그래서 보호 안 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론 하늘나라에 있었지만은 에덴 동산에 내려왔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낙원을 만드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신적의 권위를 인간에게 부어주셔서 에덴 동산을 정복하라 그랬죠. 정복 못했어. 그런데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와 공격을 당해서 사단의 미혹으로 넘어가 버려 하나님과 이미 같이 됐는데 또 하나님 같이 데려가다 어떻게 됐어요?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성막을 통하여 죄인들 중에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또 성막을 통해서 지어서 이제 사람들과 또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거는 유동성이 또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또 지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여 그들에게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전 세계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서 이제 했지만은 또 이스라엘 민족은 왕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왕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못 됐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했고 그들은 사람의 왕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막 이러면서 사무엘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서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그 다음에 성소가 또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전을 세웠는데 역시나 거기도 또 안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헤롯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 지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셔서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면은 나를 믿는 자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전만 세우실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창세기부터 쭉 왔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이제 내가 무덤에 묻히고 오늘 살아서 우리 또 이름이 또 잊어붙다. 미나가 이제 살아 있을 동안에 살아 생전에 또 주님께 들림 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나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 아침에 우리 가족을 쭉 줄 세워놨더라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관장에 내가 맨 앞에 서 있어. 내가 먼저 갈 것 같아. 그래서 건강관리 잘하래 아버지가. 제가 뭔가 이게 어떤 사람 아침에 기도하는데 온 몸에 똥칠을 해놨어. 미디어 그래서 그거를 막 씻는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내가 기도할 때 이미 난 지쳐 있었어. 어저께 너무 많은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싶으면서도 그냥 안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예수 피로 다 씻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번쩍 서는데 머릿속에 이 머리카락이
사이사이로 햇빛이 쫙 비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됐다? 깨끗하게 씻었다. 그리고 그의 그 가족 되는 한 분이라고 하긴 그렇고 젊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해서 그렇게 이루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다지 열심히 안 해. 근데 계속 이제 그 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기도하는 사람을 씻어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예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씻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대로 기도를 계속했어요. 했더니 완전히 하얀 시폰, 그 하이라이트 바르는 것 같은 한복을 깨끼 한복이라고 그러나, 아주 얇은 영적으로 가벼우면 그런 게 보이는데 그런 가벼운 하얀 흰 천이 바짝바짝 빛이 나. 잠자리 날개같이 싹 입고 걸어가. 근데 야 주여, 알겠나 그가 내가 이 밤새워 기도하는 거를. 완전히 잠자리 날개같이 하얗게 씻어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기도가 무섭구나. 기도가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가볍게 만들어주고 씻어주고 반짝반짝 빛이 나요. 세상에. 며칠 전에는 어떤 사람이 귀신이 자꾸 따라다녀.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계속 기도했더니 은으로 철갑을 입히더라고, 몸에. 세상에 진짜 좋은 하나님이야. 내가 아침에 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저녁에 또 똥질 안 해가 와야 되겠는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죠?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 흑암에 거하던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평안해졌어. 자, 한번 봅시다. 이사야 9장 한번 봅시다. 오늘은요, 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부족한 할머니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좀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사야 9장 봅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흑암이었어요. 아니, 예수 믿은 후에는 흑암이 안 돼야 됐긴데 오늘도 흑암에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었고 우리는 흑암의 권능 아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흑암에 살던 자들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왜 고통받습니까? 귀신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니까. 흑암이 있으니까.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완전히 칠흑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영적으로 게으르면요, 세상적인 것을 예사로 취하면요, 옷이 완전히 흑암이 갈아입어. 흑암, 칠흑까지. 그 하나님 그래 기도하면 그는 지금 칠흑보다 더 어둡다 그래. 칠흑같이 어두워요. 어두우면 문제가 뭐냐면은 흑암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되고 흑암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받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왜 열심히 밤새도록 기도하고 왜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유를 아세요? 어둠이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창성하게 해 주신다. 창성은 재정적인 축복입니다. 힘 좀 내봅시다. 돈 준대잖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나의 백성이 죽어간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모님들이라도 한 번씩 집회해 보면 밑에가 새카매요. 새카만 사망의 그늘이 그를 덮어서 빛이 들어오질 않아. 그럼 빛들의 아버지도 공급이 끊겨.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침을 나올 때 즐거움과 그들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사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주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나라가 임하면 주의 나라에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민아는 지금부터 어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돼.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 주의 나라 나중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나라가 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영원한 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쇠하지 않는 정권, 변하지 않는 정권,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면 뭔 걱정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일단 이 하나님의 나라는 흑암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가 임하는 나라는 빛이 임해서 어둠이 다 물러가 버려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은 그의 나라를 구해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면 바다에 부가 오게 돼 있어요. 진짜로. 제발 내 말 좀 믿어봐요. 손해 안 나.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야. 어떤 죄도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가 어둠의 나라가 왔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요동함이 없다면 왜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겠어?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하라고 했겠어? 여러분, 사탄이 집안을 다스리게 만들면 망한다니까.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킨다니까. 건강을 뺏어가고 행복을 뺏어가고 인간관계를 해파시키고 유혹과 미혹과 온갖 귀신의 장난에 집안이 망한다니까. 진짜로. 내 말 좀 들어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어.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 나라요, 어둠의 영이요, 어둠의 나라의 일원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딱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흑암의 권세, 귀신들이 조종하는 나라에서 딱 드러내가지고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았어.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는 나라야.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서 건져서 옮겨 놓았어요. 근데 사랑받을 짓 좀 하고 살아가라고. 응? 옛날 습관 그대로 갖고 있지 말아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되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어느 정도로 가까이 왔느냐면은 여러분 속에 있어. 세상에. 빛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내가 어둠을 좋아하면 안이 어두워져. 귀신이 들어가. 그러면 귀신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사를 크게 받아가지고 그릇이 커. 아주 그냥 큰 정도가 아니고 큰 이렇게 사각으로 된 멋진 수통이로 물탱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식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내 안에 큰 이렇게 기름 부음을 크게 받아서 이제 통이 엄청 커. 큰일 하라고 아버지가 큰 기름 부음을 부었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 날마다 증가시키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귀신 쫓는 거, 기도하는 거, 사역하는 거, 물 다 나가는 거 아세요? 기름 부음으로 해요.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내보내기만 내보내고 위에서부터 받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독사알만 가득해. 내가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귀신도 아이고 아버지 혓바닥 타다 죽을 것 같다. 저 어째 됩니까 아버지? 한번 놔두세요. 좀 놔두자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아버지가 그래. 절하다가 독사가 알 놓으면 어떡할래? 알이 10개 같으면 독사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다. 그러면 그 배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야. 건강을 치명타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내 속에 날마다 집어넣어야 돼. 날마다 집어넣으면은 날마다 청소해 나를. 주여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말은요 생명의 빛입니다. 능력의 빛입니다. 모든 걸 공급하는 빛입니다.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입니다. 여러분을 반짝반짝반짝 닦아놓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을 비추기 시작하면은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이 돼. 혹시 받아본 적이 없나요? 그래서 잘 구하는 게 좀 속도가 느리나요? 응?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은사와 선물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건강도 내려오고 다 내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가족 중에 한 명인데 정말 기도를 계속 했더니 오래 하지도 않았는데 세상의 영혼을 싹 빨아가지고 햇빛 속에 하얀 시폰 천이 깨끼의 실크에다가 완전히 실크 하얀 실크에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고 잠자리 날개같이 걸어가. 세상에 대박이다. 기도가 그렇게 만든대. 근데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이 증가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기도의 능력이 증가돼야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반짝반짝 닦아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빛을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그 나라를 뭐한다? 장성하게 한다. 요거는 축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합니다. 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렇게 장성한 축복을 받는구나. 좋은 아버지입니다. 엄격한 아버지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었대. 맞죠? 하나님 아들 주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리로다. 또 어떻게 합니까? 온갖 빛들의 아버지부터 소원 은사와 선물이 건강도 재정도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아버지, 풍성이가 뭡니까? 너희들 필요한 걸 다 공급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얼마나 아버지가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분에게 채우신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어. 거기다가 또 기도할 수 있는 방언 기도를 주셨어. 아, 방언 기도가 생각이 나네.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뭐라 하면 이렇게 말씀. 방언 기도하는 사람 내 말 잘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너희들 모두는 조심할 게 있다. 방언은 조용히 은밀히 기도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속도와 소리가 조절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합심기도 하면은 요 소리를 딱 들어보고 여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조화롭게. 나만 너무 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기도를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죠. 방언은 조용히 은밀히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희들 가슴에 들어가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 모든 사람을 축복할게. 주님께서 오늘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곧게 서야 한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모두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너는 이곳에 있으면서 하늘을 말하게 된다. 이곳에 있으면 전 세계 하늘의 소식을 내보내는 곳이다. 너와 그리스도는 이곳에서 전 세계를 살려내는 메시지를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은 전 세계 살려내는 수도원으로 세우기를 원한다. 너는 이곳을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쉬어가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곳은 전 세계를 살려내는 곳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방언하는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주변에 들어보시고 내 소리가 절대 튀지 않게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노노. 그렇다고 또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적당히 하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성량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왔어요? 우리한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믿고 고백했지만 질병도 나았음을 고백함으로 나는 치료받을 때가 많았어요. 여전히 아프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어떤 아픈 사람 기도할 때도 그는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럴 때마다 진짜로 치료받는 거 많이 경험을 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53장 8절에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를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리로다. 아무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 하셨고, 그러나 사람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탄에게 넘어가 범죄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파라다이스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또 세우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또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렸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기 조금 올려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대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건지실 수 있고, 어떠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천국 하나님 나라에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뭘 못하겠느냐.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으려고 그때 예언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늙지 못하심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았죠. 얼마 전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 나라에, 대한민국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지도 중에서 나라가 수몰이 딱 되는데 굉장히 불교가 센 나라입니다. 바다 밑에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저보고 하는 말이 그런 나라가 많아질 거래요. 지금 사실 물이, 인도에 있는 자카르타도 물이 너무 채워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홍수 때문에 다른 데로 지금 이주하잖아요. 이게 지금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니까. 근데 꼭 여기서 천년왕국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 지구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폭풍이 내려와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럼 아버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곧게 서 있어야 된다. 말씀 안에. 알곡들만 올라간다.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새 창조의 아버지다. 바다도 새로 만들고 땅도 새로 만들고 하늘조차 새로 만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보이는 게 다 아니라는 거지. 새 땅, 새 하늘, 새 바다를 만들어서 그리 옮긴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믿는 눈치. 직접 들었어요, 음성을. 나는 새 창조의 아버지다. 땅도 새로 만들고 바다도 새로 만들고 하늘조차 새로 만든다. 그래서
너희들이 들림을 받도록 알곡이 돼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분명한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귀신이 쫓겨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담 이후에 사탄이 세상 임금이 되어 구석구석 온 땅에 그들의 처소가 가득합니다. 악한 영들이 아직은 득식을 거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태원의 젊은 사람들 얼마 전에 많이 죽었죠? 전부 젊은이들만. 죽음의 영이. 여러분, 귀신을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귀신을 불러들이면 안 되는 거야. 귀신의 문화예요, 그거는. 덕분에 지금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고 행사 안 해요. 그거 행사 해마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안 해요. 여러분,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은, 모든 귀신의 어떤 그러한 괴계들은 골로새서 2장 14, 15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악한 세력은 무장 해제시켜버리시고 십자가로 뭐 했다?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이 깃발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국가에 들어오는 귀신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라고 막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회색지대가 없어요. 사탄이냐 성령이냐, 성령의 가족이냐 사탄의 가족이냐,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피하리라.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되 근신하고 기도해야 돼. 장난치듯이 기도하면 안 돼. 근신하가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하여? 굳건하게 해라. 믿음이 그냥 분위기 따라 팍팍팍 달라져. 약해져 갈 때로 약해지고 영이 약해지면 귀신이 쑥 들어간다니까 밑에까지. 아이고 참말로. 아버지 눈 좀 쫙 다 열어보소 오늘 그냥. 좀 보게. 기 좀 확 열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사람은요 다 삼켜가지고 그냥 혀로 이래 이런다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혀가 이렇게 돌려 다 먹고. 참 안타까운 현실. 마귀가 잘 먹는 과일이 있어요. 딸기. 딸기는 엄청 어때요? 먹기가 쉽죠? 먹기 쉬운 사람이 있어. 귀신이 쉽게 접근하고 귀신이 쉽게 삼키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뭐하라?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뭘로? 말씀과 기도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피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라니까. 미나야.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미나가 누군가 궁금하겠다. 되게 인상이 좋고 순하고 착하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 응?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의로워야 돼요. 의로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제 임하느냐? 의로울 때 임해요. 정결한 양심이 꽃이 피는 게 이때잖아. 여러분, 아버지가 어저께 저 아침에 칭찬을 받았어요. 어저께 아침에. 좋은 하나님이야. 부족한 것뿐인데 너는 참 아름답게 사역을 해왔다. 한평생 너의 사역은 주님을 나타나게 했다. 나타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너의 사역은 주님을 나타나게 했고 주님을 꽃 피우게 했다. 그리고 너를 지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군대를 보내어 주었다.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어. 나를 만나려고 줄줄줄줄 오더라고. 여러분, 혹시 이 소리 듣고 순수하지 못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요. 아이고 앵껍다. 지만 그래 했나. 질투하지 마세요. 질투하면 귀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에요. 마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평안해. 삶도 평강이 있어.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으로서 자질이 충분해. 근데 좀 아직은 아니 이렇게 마음이 전임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 얼마나 받냐? 난 대개 한 1,000만 원 받는 줄 알았어. 1,000만 원. 뭐 한 300-400 됩니다. 목사님도 사례금이 우리는 그렇게 안 되지만은 잘만 하면요 그보다 더 받아요. 집도 줘요. 차도 줘요. 아이들 등록금 다 줘요. 계산해보면 400이 훨씬 넘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완전히 투자하면 미나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안수를 받으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 엄청 부담스러운 눈치. 예찬이하고 미나가 신학을 해서 대학원 나와가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면은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아들이 갑자기 얼굴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평강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평강 임하겠어요? 안 임하겠어요? 어? 환난, 풍파, 시련 있는데 뭔 평강? 미나야, 순종해야 돼. 예찬아, 알겠나? 잘 왔다 오늘. 근신하라 깨어라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 날마다 말씀 속에 시간을 보내요. 날마다 기도 안에 보내요. 세상에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해서 보니까 아이고 옷을 하얗게 빨아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예쁘게 꾸며놨어. 기도가 대박이야. 알겠습니까? 빌립보 2장 21절 복을 못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 복을 못 받는 비결. 이건 기록해야 돼. 빌립보서 2장 21절. 그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자기의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려 하되. 복을 못 받는 비결.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미나야, 복 못 받는 비결. 빌립보서 2장 21절. 자기 일만 생각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다. 예수의 일을 구해야 돼. 그 나라 구해야 돼. 그의 의를 구해야 돼. 그래야 잘 사는 거야.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고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죠.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네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고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그죠? 여러분, 목사님도 여기 또 몇 분 계신데 제 이야기 열린 마음으로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셨어,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자라났어. 그리고 그런데 귀신 쫓았다는 말이 없어, 어릴 때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어.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의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 여러분, 성령의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 영접하면은 성령이 들어와서 거듭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별한 방언하지 않고 환상 보지 않고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어. 아무렇지도 않아도.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도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럴 때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하고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름 부음이 내려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온몸이 불덩어리가 돼서 한 달 동안을, 지금도 불이 와요. 지금도 기도하면 온몸이 뜨겁습니다. 이러한 옷 입는, 아버지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몸에도 부어지는 걸 꼭 말해라.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 여기에 맞게 기름을 부어줘. 제가 지금 이번에 강원도에 좀 그냥 고요의 산속이 보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보고 산만 보고 싶어서 한번 갔는데요. 입안에다가 호수를 넣고 물을 계속 붓더라고. 물이 콸콸콸콸콸콸.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붓는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하는 만큼 물 부어줘요, 아버지가. 여러분이 하는 만큼 기름 부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났어. 성령으로 자라갔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 성령이 임하시니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귀신 쫓아내고 마음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물이 포도주되는. 그전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령이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받고 기적이 나타났어요. 예전에 제가 이러지 않았어요. 요즘은 기도하면 방언이 터져버려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은 환상도 열리기도 하고 예언이 열리기도 하고 치유가 나타나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조금 이뻐야 돼. 마음이 조금 고와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내 방에서 내가 오늘부터 들어갈 테니 도끼를 치워라. 어떤 사람 만나기만 찍나봐 자꾸. 응? 내 방에서 칼 좀 치워줘. 너 내 방에서 포크 좀 치워.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찍으면 안 돼.
날카로운 말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의 지혜가 없어. 마음이 고와야 돼. 그래서 아버지 그러잖아. 고운 향기 가득한 꽃밭이 되면 좋겠어? 그래야면 너희들에게 큰 복을 줄게. 여러분 그 일이 어렵지 않아요. 날마다 말씀을 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꽃씨를 심어. 꽃씨를. 여러분 마음에 생각보다 돌짝밭도 많아요. 상처받은 지가 오래되고 비 맞은 지가 오래돼서 돌짝이 꽉 차 있어. 그럼 돌멩이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흙길을 걸어가. 돌멩이 가득한. 그럼 가다가 언제 조금 넘어질지 몰라. 여러분 돌길을 걸어가면 인생이 안 풀려. 여러분의 마음밭이 예뻐야 돼요. 푸른 초장이 돼야 돼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커다란 숲, 푸른 초장이지요. 그럼 푸른 초장은 날마다 빛을 받아야 돼. 날마다 물을 받아야 돼. 그래야 잔디가 커. 그죠? 성질이 게을러가지고 태만해가지고 안일해가지고 맨날 텔레비나 보고 앉아있고 이러면 그 밭이 돌짝밭이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려면은 그 마음에 도끼, 칼, 창, 총 다 버려야 돼. 한 사람 건드리면 어때? 총처럼 막 날아들죠.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에 얼마까지 갖고 있고 얼마 전에 데모하는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앞에 차가 그냥 이렇게 무슨 박격포라고 하나? 그 총알이 다다다닥 하는 거. 총알이 수백 개가 있어. 뭐 해갖고? 총 같은 말을 해가지고. 내 속으로 주여.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생각이 가득하면요 이 노래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주님이 앉아서 내 안에 들어와서 기름 부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나를 비워야 돼. 어떤 사람 딱 생각하면 개성이 팍 느껴지는 사람이죠. 싸납게 생겼다든지 거칠게 생겼다든지 고집이 엄청 세게 생겼다든지 이런 마음이 좀 없어져야 돼요. 고와야 돼. 마음이 고와야 돼. 마음이 고와야 뭐지? 여자지. 마음이 고와야 성도야. 에베소 4장 25절 이렇게 말해요. 거짓을 버리고 누구에게든지 정직하라 그 말이에요. 얼렁뚱땅 하지 말아요.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세요. 좀 뭐 이렇게 뭐라 해도 응? 그지? 얼렁뚱땅 막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순간 귀신 들어갑니다. 질투하는 순간 귀신 들어갑니다. 무시하는 순간 귀신 들어갑니다. 진짜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큰 믿음이 있어요. 근데 만나면 불편해. 뭐냐? 스타일이 독특해서. 영성이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지고 예민해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것도 성령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성령이 오늘 그러잖아 내보고 너는 나를 나타나게 했다. 언제든지.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영성이 있어. 기도도 많이 해. 말씀 안에 있어요. 나아가서 어떤 믿음이 있어. 큰 믿음이 있어요. 근데 불편해. 요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은 평범해야 돼.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 와서 막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러면서 막 비꼬고 할 때 뭐라고 했지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앞엔 열정적이라. 아주 그냥 몸을 안 도사리고 그냥 하나님이다. 그러면 팍 뛰어드는 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에겐 뭐 했다? 에? 온전했다. 사람 앞에는 온전한 거야. 별나지 않은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 사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사람 눈치 너무 보고 살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약점 안 잡히려고 하다 보면은 조금만 누가 인상이 안 쓰면 왜 저러지? 막 바짝 긴장해가지고 평안이 하나도 없어요. 전전긍긍이야. 그래 살아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가치관은 똑같지가 않아. 기분에 따라 달라.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어떤 담임 목사님 섬길 때 까만 양복에 빨간 넥타이만 맸어요. 그냥 그래야만 이렇게 좀 이렇게 밝고 뭐 좀 이렇게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부교육자가 다 똑같아. 똑같이 해놔야세요. 빨간 넥타이라. 약간 자주색, 약간 붉은. 그런데 진짜 잘생긴 분이 교육자가 왔어. 부교육자로. 잘생겼어요. 얼굴이. 인상도 너무 좋고. 자기 관리를 잘해. 피부 화장까지 하는 분이니까. 그분이 분홍색 와이셔츠에다가 청색 넥타이에다가 다 가디건까지 입었어. 가디건 절대 못 입고 새벽기도 인도에도 못 하겠거든요. 이렇게 난 이게 뭐라 그러죠? 지저분하게 보인다고. 근데 그 사람이 딱 입고 하니까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다 바꿨어. 이게 뭡니까? 사람의 고정관념은 기분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 맞추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지. 오늘 내보고 그래. 이번에 이스라엘 갈 때 옷을 단아하게 입고 가라.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단아한 스타일 좋아하시나 봐요. 단아하게 입고 가라. 단아한 게 없는데 그럼 어째 단아한 거지? 맞춰 입으라는 건가? 투피스를? 근데 아버지 단아하게 내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 들은 음성이에요. 강남에 가면 있대. 맞추는 야 참네. 그래서 오늘 내가 브라우스 입고 가볍게 하려다가 단아하게 입었어요. 단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할 것 인지심을 받았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부부가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참 멋진 말이다.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는 거야. 사모님이 그래 산다고 돈 주나 밥 주나? 내가 아직까지 손주들한테 그래. 야 핸드폰 하면 돈이냐 밥이 오냐? 내가 무식 가다가 말을 할 말이 없는가 말은 안 하더라고. 세례 요한이 우리를 당신께 보내어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확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예수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있을 때입니다. 그걸 제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드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내가 지금 사람을 치료하고 있지, 병든 자 치료하고 있지, 귀신을 내보내고 있지, 장님을 고치지, 절름발이 고치지, 응? 안전뱅이를 고치지, 죽은 자를 살리지. 봤지? 가서 그대로 말해.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을 해놨거든. 예수께서 말하시되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서 말하라. 내가 그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와서 사시면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나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뭐한다? 큰 일도 한다. 목사님들이요 힘을 냅시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이 귀신을 예수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러면은 눈알을 까딱하네. 말이라도 큰 소리 치는 거야. 안 나가더라도.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버려. 들어오지 마. 말대로 한다니까. 신기하더라고. 귀신 쫓아보니까 말대로 돼. 가버려. 들어오지 마. 거기 숨어있지 너. 예수님이 귀신 떠나가. 미국에 있는 어떤 사모님이 오셨는데 아들을 놔두고 갔어. 아들이 따라왔던 거지 귀신이. 내가 기도 중에 나가버린 거지. 그래서 그 화장실에 숨어있는 거야. 덩치가 막 한 덩치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그것도 옆집 화장실에 가 있다고. 우리 집 화장실 들어오던 거 안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버려. 계단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충분히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2, 33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누가복음 21장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가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으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가 뭔지 아니? 너희들이 가서 주의 재림이 가깝다고 말해.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꼭 말해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보세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죠. 와, 저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 탁 튀어나와 예배 중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건물 안에. 그래서 예수 이름 명하니 귀신이 그 밖에서 나가버려. 예수 이름 명하니 그 서 있는 귀신은 밑으로 내려가. 다시 오지 마. 그 사람 속에 다시 들어가지 마. 이렇게 말했을 때 튀어나가버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때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야.
어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아니 신학교도 다니고 있고 또 매일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안 임했나?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고 기도하지? 기도 계속 시작했어요. 한 4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계속 기도했어요. 천장이 쫙 반으로 갈라지더니 막 하늘에서 엄청난 폭포가 내려와. 그리고 그 양옆에 벽에서, 벽 위에가 마치 돌당같이 생겼는데 물이 줄줄줄줄 내려와. 여러분 저기 그 인공폭포 아시죠? 인공폭포. 길이 가다 보면 그 물이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손도 못 댈 만큼 물이 줄줄 내려와. 줄줄.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임하신 예수가 있고, 예수가 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예수님이 임하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었는데 기도하니까 천장에서 폭포같이 물이 떨어지고 이 좌우가 전부 다 물이 돼서 바닥에 물이 급속하게 차요. 사람이 이렇게 뭐라더나 이렇게 바깥으로 뜰 수 없는 물이야. 감당할 수 없는 물이 내려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사모님 집에 제가 부산에 어디 갔을 때 하룻밤 잤는데요. 잘라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귀신이 딱 보여. 젊은 여성인데 머리 이렇게 길어가지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지? 그러니까 누구누구 속에 있던 영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귀신을 몰아냈어요. 집 밖으로. 예수님의 귀신 떠나가라고 그랬더니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밑으로 탁 떨어지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빛이 내려와. 이렇게 하늘에서. 그 가정에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하늘에서 빛이 그 창문을 통해서 가득 들어와요. 집안에. 귀신이 나가야 빛이 임하는 거예요. 노노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나가겠죠. 빛이 임하니까 나가겠죠, 귀신이. 그러면서 아버지가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다. 빛이 안으로 싹 들어와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마어마한 권능이 내려온다. 어마어마한 권능이 내려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넉넉해지고 풍성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힘이 온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음성을 며칠 전에 들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네가 기도 보내는 이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다. 누구누구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기도했을 다른 사람이 기도했을 때 다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오늘 새벽에 그 사람 기도 중에 그 칠흑같이 얻은 옷 다 벗어버리고 새카만 옷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흰 옷으로 갈아입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음성이 또 들리기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임하여 다스리는 나라가 된대요.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왕이 되어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 안과 밖을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연구한 게 아니에요. 음성 들은 대로 제가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가서 뭐라고 말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렇게 말해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하시고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이제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되세요? 변형되사 하나님의 빛으로 완전히 덮어버린, 몰라보게 바뀌었어요. 그 옷이 9장 3절에 보니까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 중에 어떤 가족 중에 한 명이 옷이 완전히 깨끼 한복처럼 잠자리 날개처럼 아름답게 갈아입고 걸어가는 걸 봤어요. 하얗고 흰 옷을. 아직 그거는 하얗다고 말할 수 없어. 희고 빛나는 옷을.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9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도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즘같이 듣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 틀면 다 나오는데. 내가 똥이 묻어있는 사람을 계속 기도하니까 내 몸에 똥이 막 튀더라고. 영적으로. 눈이 환상을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어찌 되지? 내가 막 이렇게 기도 중에. 그러더니 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라. 다 씻겨나간다. 기도밖에 없어요. 이사야 48장 17절에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뭐에 같다고? 강과 같을 것이다. 네가 내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같이 흐를 것이다.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시편 40편 8절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을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은 많은 슬픔이 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항상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있잖아, 하나님의 뜻이라면 확 뛰어들어서요. 앞뒤 재고 이러지 마. 재봤자 별거 없어. 미나야, 알겠나? 내가 니한테 잠시 후에 할 말이 있다. 드드드드드드.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그 말씀을 따랐더니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죠. 아니 좀 보내면 부잣집에 보내든가 안 하고 또 기름 한 병하고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집에 보내가지고 내가 볼 땐 그 집에 기적 일으키려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미래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 임하는 나라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임하지요. 네. 여러분 마음밭이 그자 우리도 꽃밭이 있으면 어때요? 보면 기분 좋잖아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을까? 전등불도 없고 캄캄하게 칠흑같이 오다가 벌레만 기댕기고 거기에 발 디디고 싶을까? 주님께서 독사할만 있어 언제 뱀이 나올지 몰라. 거기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겠어요?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산은 높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그죠? 그런 어떤 마음의 밭이 그렇게 고른데 주님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마음에다가 은칠을 해. 은칠. 은은 말씀이야. 말씀을 자꾸 집어넣고 기도하면 어때요? 우리 집안이 은으로 가득 차. 바닥도 반짝반짝해. 얼마나 닦아놨는지. 반짝반짝. 벽도 반짝반짝. 그런 데는 주님이 기쁘게 오지 않겠어요? 마음의 밭이 그지? 폭우가 한번 지나가면 어때? 아스팔트가 완전히 일어나서 구멍을 뽕뽕 만들어서 그거 달아 놀아가 다치면 어쩌려고. 오늘 마음이 고와집시다. 부드러워집시다. 부드러워집시다. 다니엘 7장 13절 내가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요거는 미래에 임하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한번 따져볼래요? 어디다가 땅을 만들란가 아버지가? 아버지 어디다가 만들 건데요? 어디다가 천년왕국을 세울 겁니까? 좀 따지지 말아요. 아버지 마음이지.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겠어요? 바다도 새로 만들고 땅도 새로 만들고 하늘조차 새로 만든다는데 그게 어디에 만들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하고. 그지? 동탄 은혜샘 교회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해볼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믿음이 알곡이 돼야 돼요. 그럼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알곡들만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펴보세요. 이거 읽고 마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지구는 지금 지하수가 차서 내가 그랬죠. 수박 살 때 그물에 넣는 것처럼 지구를 넣어서 퉁퉁 불어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밖으로 밀고 나오더라고. 그물 사이로.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아, 주님이 저렇게 붙잡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꼭 천년왕국이 이루어질까요? 그건 신학자들이 싸우고로 놔두고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들어갈 준비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온대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환상에 보면은 아니야 그림 보면은 왜 그런 거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다 힘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 봤어요? 그거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근거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 그림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림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로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주님은 그러셨어요. 끌어올림을 당해서 주님이 준비한 새 땅으로 들어간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이 다음에 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나팔을 불 때 너희들이 얼마나 놀라겠느냐 그랬어요. 거기도 꽃이 있고 거기도 생수의 강이 있고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자, 지금 어떻게 해요?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더 말씀 안에 있고 더 기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신 건 맞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눈물이 없고 어떤 괴로움이 없는 그런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지. 이게 부분적으로 여기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 것을 취하여 세상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친히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할 거라는 거죠. 그 장소가 어디 있든 간에. 아버지 그러더라고. 좀 있다가 너는 어마어마한 하늘 위로 올라올 것이다. 하늘 위로 올라올 것이다. 그럼 이 땅이 아니라는 거지. 그지?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늘이 올라올 것이다 그랬는데 3층 천이 보였어요. 구름이 3개 버려져 이렇게. 아, 저 어딘가 우리가 살 곳이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꼭 굳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뭐 몇 주 동안 뭐 이루어졌다가 뭐 다시 또 뭐 환난을 통과하고 그 복잡한 일을 아버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사람들이. 그래서 재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똑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는 김에 주기도문 김진 목사님 한번 나와서 주기도문 한번 하고 그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가만히 있어도 임하면 뭔 걱정하겠어요.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잖아. 그죠? 악한 영은 계속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주기도문 한번 하고 그렇게
여기 악보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 개인의 우리 나라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찬양 한 곡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느낌이